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5번까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우리는 무슨 약속을 가지고 할까요? 여기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서로 믿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를 25년 동안 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습니까? 좀 느슨하게 좀 해주세요. 왜 이거는 이렇습니까? 저건 저렇습니까? 맨 처음에 참 학생이 없을 때는 그래도 참고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시켜야지 하면서 저는 갔습니다. 날이 흐르면서 생각이 났어요.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하는 결단의 시점이 옵니다. 입학할 때의 사람들에게 입학 전 동의서라는 걸 사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는 존재했습니다. 당신이 입학하기 전에 우리 학교는 존재했고 그 전에 모든 학교의 규칙과 그 모든 것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부하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의를 제기한다면 학교 들어오지 마십시오. 학교는 다른 학교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가 학생과 학교 측에 어떤 약속이 없다면 아마 좋은 학교가 아닐 겁니다. 약속을 만들어서 서로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삶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생은 또 신학교니까 뭐 이런 거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거를 열애시켜 주세요. 내가 결석을 몇 번 했는데 결석을 안 한 걸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학교를 세우는데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맨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종이 하나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즉 규칙 하나, 종이 하나, 이 종이 하나로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이 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을 때 그냥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무너지면은 모든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약속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가 왜 이렇게 참 열을 내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도 몰라. 그냥 자기의 욕심만 채워주면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자기의 그 욕심만 채워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당사자들은 좋죠. 그러나 그 영혼들은 나중에 피폐해버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요새는 뭐 결혼 전에 전부 다 사인하고 뭐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주례사 앞에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정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가정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약속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입니다. 오늘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말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대의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하지 말자. 공부하는 분과 이것을 만든 사람의 약속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참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성도들은 저를 이 세상의 만물 박사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와, 저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저런 공부를 해야 되나, 저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의 각각의 문제와 사람들의 각각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모든 것을 목회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동네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죠. 아니 뭐 저뿐만 아니죠. 옛날에는 밤에 돼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모셔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돼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은 목회자가 만물 박사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목회자는 성경에 있는 것만 제일 잘 알아도 된다라고 좀 누가 해줬으면은 좀 그랬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학도 공부를 해보고 또 뭐 철학도 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깨닫고 나서는 그 시간에 정말 성경을 더 많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한 성도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져오면서 이거를 우리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 물어봐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참 저걸 어떻게 해석하지? 우리의 난해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해한 그 성경 구절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서 제가 담대했던 것 같아요. 지사님, 저 잘 모르는데요. 네, 공부 좀 해서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게 목회를 하면서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 잘 모르는데요. 그 목사님 모르세요? 목사가 다 안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길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우리가 약속합시다. 지금 철학 얘기하지 맙시다. 철학은 어느 때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잠깐 데리고 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진리가 아닙니다. 상담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데 진리는 모든 인류가 동의를 하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모든 인류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예요. 거기에 하나라도 저 사람이 열애가 된다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없고 나를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강대상에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뭐 그 상담학에서 어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알아듣기 힘든 철학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열변을 통합니다. 그 진리 아니에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강대상에서까지 그것을 수많은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맞았습니까? 안 맞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내 자식도 다 다른데. 같은 배에서 난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왜 이 생각을 안 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해 줄 겁니까? 만약에 그들이 왔다면 저는 그럴 시간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진리처럼 얘기할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된 비디오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교회 성도